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꿀송이보다 달콤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우리를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예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분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어렵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 있는 귀한 비밀이라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 몸은 영원 무려 그 안에 보내사 허물스러운 삶을 쉬고 주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이끌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순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문제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을 보냈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리라는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너무나도 단단한 아집과 독선을 날마다 깨뜨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 매 순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성품에 다시는 얽매이지 않도록 늘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아 하시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를 피로 사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서로 낮아지는 사랑의 섬김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땀 흘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말씀 가운데 배움과 행함과 나눔을 통해 한 영혼이 깨어나서 사람이 아닌 주님이 주님의 교회의 참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기관이 든든히 서가며 모든 선교회가 더 풍성하게 삶을 나누며 찬양대와 찬양단들이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재직 부서들이 주님의 공동체를 더 잘 연합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5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실 김명곤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목자 되도록 주님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이 마지막까지 순적히 잘 진행되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이를 통해 교회가 더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삶을 더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온전한 형질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승관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잘 열매 맺도록 옥토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의 표대 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이 새로워지며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말과 찬송,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심 가운데 큰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예배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와 감격이 있는 주님에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명의 어린 또 이제 아이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첫 방문 시켜주셨는데 우리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호영 장로님의 손자 우리 지호 군 어디에 있지요? 지호. 예, 저 뒤에 잠시만요. 그리고 이영만 장로님의 손녀 내제 우리 서아 어디에 있나요?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천주용 성도님 아들이 천태호 어디에 있나요? 태호 잠시만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어린 생명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목자 모임이 두란노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을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 예배 후에는요, 우리 각 선교회별로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에서는요, 우리 2025년도 선교회를 이끌어 가실 우리 회장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선교회 모임까지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공동의회에서 우리 김명건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 제5대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청빙위원들과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곽성열 지사님의 인도로 진행되었던 우리 히브리서 강의가 종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도해 주신 우리 곽성열 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수강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유아부와 아동부에서 라이트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들이 잘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감사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 오늘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10월의 주제는 기대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개인에게 또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감사의 내용들을 함께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힘써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우리 목자분들이나 우리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재식 지사님, 김세원 장로님, 우리 이정숙 지사님, 임병아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한국에 방문해야 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어린 우리 3명의 아이들까지 그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대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새 힘을 얻어서 이 땅 이민 땅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고, 온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합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힘과 재물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 기억해 주셔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고, 삶의 형통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고 매일 매순간 인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 물려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온 세상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뜨거운 구원의 등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27일 한국교회에서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어로 성경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 성혁명 흐름을 막아내는 거룩한 파도 운동을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200만 명이 모이는 걸 목표로 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오늘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에 동참하는 의미로 홍보 영상을 잠깐 보고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특별히 성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동성애는 잘못됐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공기관이나 장소에서 가르치게 되면 불이익과 파면과 벌금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은 동성애를 부인하는 이 성경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의나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동성애 교육을 거부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파면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전도하면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전도하면 체포됩니다. 입양 기관들이 동성애 부부들이 입양을 요청할 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가톨릭 입양 기관이나 기독교 입양 기관에서 그걸 거부하게 되면 입양 기관의 인가가 취소되는 일들이 미국에서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우에는 2013년 국회의원 77대 44로 동성결혼 법안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러면 교계는 이 법이 통과되는 동안 뭘 했나? 이 통과 저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투쟁을 했습니다. 일부의 목사님은 이 법안이 진행되는 웰링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키위들과 함께 투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혁명의 대세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뉴질랜드 교계는 각 교단의 양심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법안을 처리하는 정도로 끝을 보았습니다. 뉴질랜드 장로교단의 경우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측과 반대하자는 측이 종회 때마다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감사하게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러한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의 총회 대표들은 총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의 총대들도 꼭 총회에 참여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동성결혼이 뉴질랜드 국가적으로 통과됨으로써 뉴질랜드 내의 공공기관과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게 됐습니다. 2022년 전환치료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막는 그런 기도를 해준다거나 상담을 해줄 경우에 만 18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거나 상담해 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제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야단을 맞습니다. 병원이나 입국 서류 성별란에 남자 여자 어느 쪽도 아님이라는 제3조항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성혁명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고자 그 운동을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200만 명을 목표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0월 27일에 가장 먼저 해 뜨는 나라가 어디예요? 뉴질랜드예요.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거룩한 방파제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귀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텐데 아이들 놀라니까 귀를 막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성경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은 죄라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200만 연합운동을 통해서 거룩한 파도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들어서, 담대하게 두 손 들어서 주여 3번 외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27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연합 200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 주여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는 일에 승리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의 교계와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의 힘을 얻어서 성경대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경의 가치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재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에 주여 엎드려 굴복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에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파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기도가 불씨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파고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계 열방으로 퍼지게 하시고 대한민국 오늘 10월 27일 주여 거룩한 운동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본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오늘 아주 역사적인 대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절지동물은 해마다 허물을 벗겨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계속해서 개혁을 거듭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노베이션, 혁신을 부르짖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해서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특히 경제 발전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입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개혁은 무엇이냐? 성경에서의 개혁은 혁신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개혁은 무엇일까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올 세인트 채플 그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걸어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공식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종교개혁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던 요인은 뭐냐? 그 당시 종교개혁의 5대 표어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급속한 인쇄술의 발전이 거듭돼서 성령이 급속하게 퍼져나갔고, 성령에서 벗어나 있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그런 일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 아니라 원래 있던 절대 진리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 원래 있는 진리를 지키는 것, 성령대로 사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령대로 사는 삶, 성경대로 살지 않던 삶에서 성령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서 벗어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돌아가게 될 때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모든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매일매일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은 풀과 같아서 시대가 변하면 다 사고로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시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사야처럼 시대를 압도하는 뜨거운 정열로 그 삶을 일궈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첫째, 말씀대로 살면 형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막힌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형통의 역사로 들어가게 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거치면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왕들은 형통을 했고, 말씀을 거절한 왕들은 불과 같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역행했던 대표적인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 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더 큰 제국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아수르의 신들을 흠모하여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파괴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16년 동안 닫아버렸어요. 성전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늘과 땅의 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연전연패하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주변 국가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함으로 국가 전체가 불통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아하스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은 뭐냐면 16년 동안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잃어버린 성전 도구를 보수하며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의 위치를 되찾아 주었으며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때 열왕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가 유다를 향하여 진격해 오게 됐는데, 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휩쓸면서 블레셋 성읍을 먼저 휩쓸고 유다의 강력한 방어선인 라기스를 점령하고 애국과 에디오파 연합군을 격파하고 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하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아수르 군대를 달래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수많은 보물과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성전 문에 입혀있던 금까지 떼나 가지고 그들에게 바치면서 화해를 요청했지만은 아수르 왕 사나립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묵살하고 최후 통첩을 협박 편지를 보내면서 항복할 것을 권면하게 됐습니다. 최후 통첩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서야 히스기야는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힘과 능으로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간곡하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아수르 진영을 쳤는데 하룻밤 사이에 군사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고 군대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하스 때부터 고통당했던 수십 년간의 공포거리가 단 하루 만에 해결된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그의 수도 니느웨로 도망쳤는데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을 하게 되었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자체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아수르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제국 아수르가 사라진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로 시작됐다는 사실이죠. 말씀대로 살던 왕들은 형통했고 말씀에서 벗어난 왕들은 불통했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깊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링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 뜻에 역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가는 자, 거룩한 파도를 타고 가는 형통한 인생, 파워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면 구원의 날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 들고 갈 때에 그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복음 증거가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책망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좋은 때가 찾아옵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옵니다. 기억나시죠? 쨍하고 해 뜰 날. 그 히트 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심령을 울리고 공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쨍하고 해 뜰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은 물이 없어서 황폐해진 거예요. 근데 물이 흐르게 되면은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인 말씀이 흐르는 곳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 회복과 부흥은 어떻게 됩니까? 뭐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에게는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광야의 백향목, 시띠나무, 화성나무, 들감남나무, 사막의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 광야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무들은 광야나 사막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품 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최상품 인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생존을 넘어서 극상품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게 선포할 수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온 인류가 보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각자의 그런 살아온 삶을 다 내려놓고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모두가 받게 되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굴복하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버리자, 그것도 버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년 하나님이 아무리 예언자들을 보내고 돌이키게 하려고 해도 말씀을 듣지 않자 이제 강대국을 들어서 채찍을 가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페르시아로 이렇게 제국이 바뀌면서 이 페르시아가 정책을 바꿔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 다 고국으로 보내게 됐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됐는데 이때도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좋아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해방을 했는데, 어떻게 해방을 했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과 성곽을 재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짓 편지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위로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그럼 우리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마음을 뜻을 세웠는데, 그 뜻을 세우는 그 시점과 함께 동시에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허가하라고 했던 이 고레스 왕의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려줬습니다. 온 백성이 학개와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상황도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나 될 때 불가능한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자들과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13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 자들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번에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재건도 역시 외부의 세력과 내부 세력의 강력한 방해를 받았지만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온 백성이 힘을 합쳐 일하게 될 때 160년 동안 허물어져서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그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하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일주일간 성경을 통독하는 이 성경 통독 집회가 있었는데,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며 가르쳤고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면서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온 백성이 회개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하나됨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즐거워하는 이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 때 구원의 날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멘이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 때 구원의 날이 옵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성패, 삶의 성패는 숫자나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에 승리했듯이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역사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성경만이
절대 진리요 가치요 생명수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지켜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200만 명 모이는 이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하여 위대한 승리의 결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아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뉴질랜드 조국 대한민국 북한과 통일한국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